먼저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반모섬에서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또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는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있는 곳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고 또 채석장에서 죄수들이 하는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안식일에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요한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내용을 요한이 어느 날에 받았는가 하면 주의 날에 받았습니다. 주의 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의 날에 관한 계시들입니다. 주의 날은 언제일까요? 주의 날을 한자로 쓰면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그리고 주의 날이 일요일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의 날, 그 주일에 받은 계시가 요한계시록이고 그 주의 날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었습니다. 주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의 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날. 예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 매일매일의 주인이 되시지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엿새 동안의 모든 날의 주인이시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더욱더 강조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차원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사야 58장에도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분은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이사야 58장에서도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 다음에 내 성일에 성일 거룩한 날 누구의 성일입니까? 내 여기서 나는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셨고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본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3번을 이야기하고요.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여호와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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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을 반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라고 할 때 그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 본인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날이 안식이다. 그날은 내 날이다 이거예요. 나의 날이다. 그날은 너희들이 특별히 거룩하게 지내라. 모든 엿새의 날이 다 나의 날이지만 그날은 더욱 중요한 나의 날이다. 안식일이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 예수님의 날, 그날은 곧 안식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안식일에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시를 받게 되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그리고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 이 모든 내용들이 특별히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받을 때는 이 선지자들이 뭔가 불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노동형에 처해 있는 가운데 매일매일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고요. 다니엘은 비록 왕궁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실향민으로서 바벨론에서 포로의 신분, 아무리 그가 권력을 누렸다 하지만 이방 왕의 신하로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던 평생의 삶, 그 가운데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것이 다니엘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패배한 것 같아 보여도 결코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애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안식일에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그가 보았던 그 내용들을 어디로 전하라고 하냐면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때 당시에 그 7 교회들, 그들 교회들은 다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핍박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며 이 모든 상황을 끝내실 날을 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교회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이신지를 요한이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한번 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계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신지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장 8절에서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1장 몇 절을 보시냐면 1장 4절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4절과 5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영이 7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7은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을 말하고 완전한 사역을 말합니다.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아버지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 하나님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묘사된 아버지 하나님이 8절에서 다시 한번 묘사됩니다.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절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묘사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고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12절부터 묘사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사람의 모양을 하신 분,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인자 같은 이는 다 예수님이니까요. 그래서 13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 계시를 받을 때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도 계시를 받을 때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엘렌 G 화이트도 계시를 받을 때 그런 모습이 되었고요. 완전히 몸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1장 8절에서 주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1장 17절에서 예수님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 본인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은 12절에 보면 7 교회에 편지하시는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발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서 이 날선 검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완전히 개조시킬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어느 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가 하면 주의 날 안식일에 요한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바라실까요? 주의 날에, 주님 안식일에. 우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날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세상의 사사로운 말들을 하지 말고 사사로운 대화들을 중단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주의 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환상과 계시로 보게 되고 그것을 글로 써서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실 환상과 계시, 사람이 언제 그 환상과 계시가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편안할 때는 그 환상과 계시가 뭔지 몰라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는 그 자연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제 뒤편에 있는 저 북극 지방에 가면 볼 수 있는 오로라라든지 저녁 일몰의 그 아름다운 대자연의 광경들을 통하여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그 모든 그 역사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살만하기 때문이고요. 편안하기 때문이고요. 이 세상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결코 적응할래야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처럼 너희도 행동한다. 거짓의 아비, 너희도 거짓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적응이 된다. 그러면 그건 의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면, 의인으로 되면 이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았죠. 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운동선수처럼 살았습니다.
운동선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없어요. 계속 금메달을 따도요. 그 다음 4년 뒤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바로 운동에 돌입하는 게 운동선수의 삶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때는 이 세상에서 죽을 때 말고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죽기 직전에 내가 이제 달릴 만큼 달렸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적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응이 안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과 계시를 깨닫고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한 이유는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다가오는 사람들은요, 그래.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사형수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 바로 회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아주 실감나게 다가갑니다.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외로움 또는 괴로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한 절만으로도 구원받기에 충분한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만하기 때문에 성경 한 절이 아니라 100절을 읽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말씀이 안 들렸게요? 살만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 시대 그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몸 파는 여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죄인들, 그들은 왜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쏙쏙 들어왔을까요? 그들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적응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부적응자들이죠. 이 시대에 부적응한 사람들,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들,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더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신 이유는 고아와 과부들은 이 세상에 적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적응이 돼요? 평생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죽을 때까지 적응할 수가 없어요. 과부, 자신의 가족이 사별을 통해서 사라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까지는 이 세상에 적응된 상태는 없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눈물이 나고, 그런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마음만 먹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절만 읽고도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경 한 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차이일까요? 살만하냐, 살기 어렵냐 차이입니다. 돈이 많냐, 돈이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난 이 세상에 적응이 안 돼. 왜요?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니까요. 이 세상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적응이 안 되냐면, 이 성경적으로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세상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이 아닌데 어떻게 적응이 돼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적응할 수 없었던 그 시대를 살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원래 요한이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그 요한을 유배 보낸 거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그를 끓는 기름가마에 넣었다고 하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를 이제 유배를 보내버렸다고 하죠. 그러한 이 사람, 사도 바울, 그 또한 그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과 적응이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단이었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은 환상과 계시로 사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그 당시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말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도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한때는 좌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버림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 그 희망을 갖던 찰나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은요 심령이라는 말조차도 빼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가가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더라 이거예요. 사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부자 요셉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아주 천천히 받아들였죠. 그리고 받아들여도 내색 안 하죠. 근데 이 받아들이고 바로 내색이 되는 사람들은,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복음이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어딘가가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안식일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힘들었던 때가 있죠. 그게 언제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힘들었던 때, 고생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생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애굽에서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요셉의 살았던 그 시기에 넘어간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애굽의 왕이 바뀌면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이 돼버렸고 그런 세월을 수십 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고된 노동이 말도 못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된 고통이 하늘에 상달되고 있을 때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 그 말씀하시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부분이 다 사실은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모세를 부르던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된 배경에는 몇 살에 지금 광야로 나오게 됐냐면 40세에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0세에 나와서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모세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 목자 생활만 한 게 아니고 그 40년의 세월 즈음에 모세는 2권의 책을 씁니다. 그 한 권의 책은 욥기이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창세기입니다. 자, 욥기와 창세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욥기와 창세기는 어떤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냐면 고난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쉽게 알아듣습니다. 삶이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책이 욥기와 창세기입니다. 욥기하고 창세기가 어려우시면 그건 내가 삶이 편한 거예요. 막 삶이 어렵고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겪는 사람들, 실제로 생존의 위협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창세기 1장 한 장만 딱 읽고 회심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한 번도 성경이라는 걸 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거나 끊임없이 이 피난, 탈출 이런 행렬 가운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책을 한 권 주는데 그것이 성경책이고 그 성경책의 첫 장을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에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은 거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는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고난받는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창세기와 욥기를 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그들이 처음 읽게 되고 들은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욥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동안 그들은 모세가 바로에게 간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은 바로에게 협박이었습니다. 어떤 협박이었냐면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는 협박이고 명령이었습니다. 바로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시는지를 회복하는 기별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전한 진리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1장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삶이 힘들고 어렵고 깜깜하고 빛이 안 보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1장 2절은 얼마나 와닿을까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마음에 공감이 확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창조됩니다. 자, 1장 2절에서 이 흑암은 나쁜 흑암일까요? 사실 1장 2절의 이 흑암은 사실 그냥 빛이 없는 깜깜한 상태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흑암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둠이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7번을 반복을 하면서 6번을 반복을 하면서 하루라는 시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한 주의 노동이 고된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들은 어떤 희망이 생겼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해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과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두신 그 복과 거룩을 다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셨대요. 애굽에서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노동하던 사람들, 안식일에도 일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쉬신 이 안식일에 우리도 쉬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그 안식일을 우리도 회복했으면 좋겠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 나가야 됩니다. 이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애굽에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밤낮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뭐라도 하나 더 벌어보려고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살아가는 이 죄인들, 하루에 일주일이 이 첫째 날이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월화수목 금토일이 한 주인 줄 알고 일요일이 일곱째 날인 줄 알고, 그래도 그것도 쉬지는 못하고 그날도 역시 뭔가 이익이 되기 위하여,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하여 이기심만을 찾아가는 그러한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고 그날에 쉬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라고 하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애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쉬는 날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쉬는 날조차도 쉼이 없는 사람들,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또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그 잡념과 생각이 내려지지 않는 사람들,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차분히 안식일을 쉬어라 라고 먼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주일 동안 계획하시고 첫째 날 흑암과 빛을 만드시고 하루를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형성하시고 셋째 날은, 넷째 날은, 다섯째 날은 이렇게 차분히 설명한 다음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기념일로서 금요일 날 오후에 창조된 아담 부부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의 쉼을 누리며 경험하며 그들의 인류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거 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는 겁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을 하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주신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2배를 주시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도 나가서 먹을 것을 거두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리고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했으나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만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주신 양식은 그 다음날까지 썩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는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안식일을 구별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십니다. 왜요? 몰라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은 단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을 지켰다가는 내 생계가 위험해질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그 삶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신앙이 쑥 성장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삶의 질이나 그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재림교회 안에서 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과 철저하게 자신의 생계를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일을 구별하는 사람들과 안식일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향상이 있고 단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 삶의 이 질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안식일을 구별하고 하시면서 그들을 단련시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들은 잃어버린 안식일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켰고 이삭이 지켰고 야곱이 지켰고 요셉이 지켰던 그 안식일, 그 조상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잃어버렸던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예,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안식일이라고 출애굽기 20장에 이 10절 8절부터 나와 있는 안식일 계명도 소개합니다. 이사야 58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날로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고 세상과 금전적인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이 말은 내 스라에 있는 사람들, 내 상전 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전들 말고, 내 주인들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쉬는 것처럼 다 같이 쉬게 해줘라 이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목적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이어서 18장에서 다시 한번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이 확장이 되는데,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기별이 뭐예요?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쏟아져 나오라 이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에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의 공통점이 전부 다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나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안식일 계명을 기억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바빌론 종교에서 나와서 온전히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세 번째는 짐승의 표 받지 마라. 짐승처럼 살지 마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사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짐승으로 살았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회심하면서 그의 마지막 생애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영향받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처럼 살다가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다 보면 결국 짐승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짐승 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처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계명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계명 안 지키면서 나는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건 위선이고 거짓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는 그건 귀신들도 한다, 마귀도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얼만큼의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엎드려 있지 않았죠? 서 있었죠? 왜요? 절 안 하고도 그냥 앉아서 엎드려서 숨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런 흉내라도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죠? 그 악은 꼭 누구 죽이는 모양만 악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흉내도 내지 말라고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믿음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빛난 불꽃 같은 그 모습,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 예수님 말씀에,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관한 계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온전히 구별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온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시련과 연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겠사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